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무엘 상큐티를 하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하고요. 다윗과 요나단을 괴롭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악한 영을 부리셔서 사울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어떤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 순간을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전심이 없으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서 이 성전 가득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우리 발목과 무릎과 우리의 온몸을 적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잃어버렸던 감동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나에게 부으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나에게 아멘. 끝없는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주여 한 번을 즐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부요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주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성전 골짜기의 물이 하나님 우리의 온몸을 적실 때 하나님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소속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에스겔 성전 골짜기의 물들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온몸을 적실 때 하나님, 그 성전 골짜기의 물들은 죽은 아라바가 바다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아라바 바다가 살아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치유의 영으로 회복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몰랐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길을 찾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닫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되는 것 작은 분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후에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부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 우리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집.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선포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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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네. 정말이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의 큰 소리로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이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우리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이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끝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심을 다해서 그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주님 들으소서. 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숙이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옵기는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며 고백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데 여긴다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오늘이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주제로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나누고 다음 주까지 여호와께 구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원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이집트기 3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잊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보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손으로 덮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은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33장 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칭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동물은 바로 미어캣이라는 동물인데요. 그림이 있나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목이 곧은 백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미어캣은 맹금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보느라고 곧게 머리를 세우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곧게 하고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갔었는데요. 황금 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장신구들의 그 폐물들에는 어떤 게 새겨져 있냐면 이집트의 우상 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파업을 선포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이랑 이제 같이 일 안 한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못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들을 빼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앞에 대답은 내가 너를,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응답하셨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죠, 하나님. 저랑은 안 가시더라도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셔야죠. 다시 한번 16절에서 하나님께 중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백성들이 지면에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 자신과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거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으로 모세에게 답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응답하셔요. 모세의 기도에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에 많은 이름의 뜻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이 들어있는데요. 때로는 그 이름을 부여한 사람과 이름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배나 소유의 관계가 이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담을 시켜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이끌어냈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이 모든 백성들의 구원자이고 주관자임을 선포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건져냄을 받은 자.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대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도록 이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 거부를 당하자 다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름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탄생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생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이름도 전신익인데요. 이름이 믿을 신자의 날개 익자예요. 믿음의 날개. 멋있죠? 하나님이 저가 태어날 때부터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날개라는 이름을 계속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안다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 한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고 하셨고, 이름으로 안다고 하셨고, 마무리가 돼야 돼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예상치 못한 기도였을 거예요. 감히 네가 그런 기도를 하다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기도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들을 뒤쫓게 해요. 전차를 보내서 뒤쫓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군대로 뒤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집트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대. 길이 열렸대. 하나님이 그걸 하셨대.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기도이지만 그 안에는 주님 이스라엘 행진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기도를 잠깐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기도 딱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이 선교지에 딱 전해졌어요. 선교지에 마침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은 선교사님이 뭐라고 선포하겠어요? 주님이 일하셨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근데 그 선교지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드러나는 거예요. 수능을 준비하는 딸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오늘처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딸의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넓은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 딸과 동행해 주시고 고3 기간 동안 우리 딸의 이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동안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는요,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영광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명예로운, 존경스러운, 미화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명예롭다. 훌륭한 이름을 뜻하죠. 또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명예, 영광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광은 찬양하다, 좋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의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74편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보좌라고, 영광의 보좌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선함을 지나가게 하겠고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거저 얻는 땅들이 아니었어요.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서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그것을 무기처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무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 나는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이름이 동행한다 그러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무기였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다윗이 있잖아요.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가?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 7절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본문이고 제가 읽을게요. 33장이 아니고 34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서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이스라엘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징벌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긍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징벌하시기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7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인해서 대적을 내쫓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자녀를 막는 모든 이방 세력들, 대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가운데 드는 범죄와 죄가 사라지고 인내와 선함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그 자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의 기도에 대답하시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에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높은 골짜기가, 높은 언덕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닦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주님의 구원이 교만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구원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뜻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하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이 불신자라면,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부모님께 임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는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3장을 깊이 묵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소책자를 꺼내서 무언가를 막 적어 내려갔어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계속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가지고 망치와 못을 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34살의 젊은 교수 마틴 루터가 그 성당에 가서 소책자를 성벽 문에다 대고 꽝꽝꽝 하고 박습니다. 그 못 박는 울림이 작은 울림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 교회가 한 1000년 정도가 됐었는데 그 1000년의 기독교 왕국이 거의 흔들릴 정도로 비수를 꽂는 못박음이었어요. 그 소책자의 내용이 제목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시행 중이던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교황이 용서해주고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났던 비복음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95개의 논제를 담고 그 소책자에 적어서 성당에서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독일 구석진 마을에서 일어난 한 젊은 교수의 도발이 성난 파도같이 독일 전역에, 유럽 전역에 퍼졌어요. 라틴어로 쓰여있던 이 반박문은요,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독일 전역에 퍼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유럽 전체는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인쇄술이 그때 발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썼던 그 반박문들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 활자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인쇄기를.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인쇄기가 면죄부를 찍었던 인쇄기예요. 근데 그것이 반박문이 찍혀서 독일 온 전역에, 유럽 전역에 복음의 정수를 선포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선함과 긍휼하심으로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 땅에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3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18절에 하나님께 올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3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나타날 테니까 넌 어디에 있어라. 그리고 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영화 감독이 주연 배우에게 막 연기를 지도하듯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바위 위에 서 있어. 내가 영광으로 지나갈게. 너 이제 바위 틈새에 서 있어. 내가 너 손을 가릴 거니까 넌 날 못 볼 거야. 이제 내가 그 영광을 지나가니까 넌 나를 볼 수 있지만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야 하면서 손을 딱 치우셔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에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나에게는 안 보여주셨다고 막 불평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구하고 공동체의 부흥을 구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영광 구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교만의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죄의 장신구들이 다 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힌 것처럼 그분이 운전하시게 둬야 돼요. 우리의 소원의 각본에 우리가 쓰는 펜대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뒤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남편이 승진하게 되면 여보, 당신 승진한 건 내 기도 덕분이야. 병원 신방을 해서 환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 환자는 내가 신방해서 내가 안수기도 해서 나은 환자야. 그게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순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물로 받아와서 자기 몸에 차면서 그 문양에 그려져 있던 이집트의 신들에게 절하고 고개 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세상으로 가서는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습관들과 물건들과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성당 벽면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당하는 즈음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 말, 행동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의 장신구,